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아멘. 또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명절하면 항상 우리가 고향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고향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즘 같은 명절 때는 고향을 잘 찾지도 않지만, 육신의 고향은 언제라도 욕구만 허락한다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영혼의 고향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초청장. 그 오라는 초청장이 우리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이게 오라.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라고 하는 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다 영혼의 고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고향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영혼의 고향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정말 지옥처럼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지옥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괴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요, 이 땅에 있는 재물, 명예,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이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네 번째 삶인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힘들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사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천국이 보여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야,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오락에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그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이 땅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나라보세요. 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이 고린도 5장의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인생, 험난한 고통과 고통을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라고 하는 유명한 분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삶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그의 삶이 험난했습니다. 바울의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고 그의 삶이 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삶의 고난과 고통이 따라왔지만 그러면서도 낙심하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이 말했던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가는 내 고향 가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걸 하겠습니다. 새 집이 뭡니까? 옛집에 살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개척해서 올 때까지 보니까 5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사를. 전셋집에서, 지하실에서, 또 2층에서, 모여서 또 보니까 5번 이사했어요. 이사하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자, 그 이사하는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아세요? 그 영원한 집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리로 이사한다는 거죠. 장막이란 척으로 막는 텐트, 임시 거처입니다. 장막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겠죠. 장막집. 죽음은 이사를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 했는데 여기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것을 장막집이라고 해요. 바울은 우리 육체를 장막집에 표현해요. 장막집. 장막은 임시 거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게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육체는 가졌지만 썩어볼 육체도 아니었고 망해볼 육체도 아니었고 죽을 육체도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 육체 가운데 죄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와가지고 이 육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떠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우리가 안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젠가 육체의 장막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 안에 영이 떠나는 것을 알아야.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알면서도 죽음이 오면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제자가 천하를 통일한 때가 있었습니다. 헬라 왕국을 건설하면서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이 파사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요. 그 고레스 왕을 이 알렉산더 제자가 전쟁에서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그 정권이 다 무너지고 한때 이 세계를 지배했던 고레스 파사 제국, 이 파사 제국이 지금도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 그 근방의 나라를 이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켜버렸어요. 자, 이 승리를 일으킨 알렉산더 대자가 그 파사의 고레스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을 갔습니다. 왜? 무덤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나는 이 전 세계를 지배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레스 무덤에 갔더니 그 고레스 무덤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고레스 왕이 그랬어요. 나도 한때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었어. 그러나 나는 내 이 정권이, 내 이 삶이 영원히 이 온 땅을 지배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도 언젠가는 죽었어. 당신도 그렇소. 당신도 한때 이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라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오. 그 글을 이 알렉산더가 읽은 순간, 야, 알렉산더가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야,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은 파괴시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란에 가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그 파사 제국의 처음 왕이었어요. 그 고레스 왕의 아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왕비가 되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게 아닥사스다의 할아버지죠. 근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을 해치지 않고 돌아와서, 여러분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장막 같은 몸이 무너지고 33살의 나이에 죽음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례식 하면서 유명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 아시죠? 무덤에다가 자기 양쪽으로 손을 다 내밀고 다 놓고 간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지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불신자가 하는 소리죠.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영원히 준비된,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님 모시고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시작.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주
영광에 살겠네. 아멘.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가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기 생활에 따라서 더 좋지 않은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화려한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사가는 그 나라를 오늘 보면 사모하느니라. 아멘.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쭉 그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들은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뭐라고 비교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새 옷을 입는데요.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버리고 하늘을 날아 이사가는 그것을,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을, 새 옷을 갈아입는,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옷 갈아입는. 2절 말씀 듭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한다. 왜 탄식해요? 이 땅은 탄식 소리가 있어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탄식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더 늦게까지 살고 탄식.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해서 넉넉하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이 명절이 다가왔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면 어떡해요? 어떻게 명절 세워요? 근데 그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하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좋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면서도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느니라. 따라서 덧입는다. 따라서 덧입는다. 이 덧입는다는 말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마지막 입관야비 할 때 뭐죠? 옷을 갈아입죠.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만 동양만 한 것 같아요. 수의 입히는 거. 그 하루도 안 지나서 다 타버렸고 못 옷을 입히는 거 모르겠어요. 외국의 장례식 이런 거 보면요, 입도는 그대로 정장 다 해서 이쁘더라고요. 못 옷을 그 수의 입히는 거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문화가 바꾸지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또 장례식이 난리 나겠죠. 막 한다면. 그 같은 옷을, 근데 고대 문헌에서는요, 옷을 갈아입는다 할 때 덧 입는다는 그 뜻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인데,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제 존재, 그 삶의 존재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법대 4년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를 봤어요. 이제 판사라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판사, 검사를 어떡하죠? 판사, 검사의 옷을 입혀줘요. 그죠? 일반 사람이 됐으니까. 의사가 의대를 졸업했어요. 일반 의사가 의대 졸업해서 이제 의사 가운을 입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일반 사람에서 의사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잖아요. 아멘.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뜻을 바울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말했어요. 이 옷이 어떤 옷이겠어요? 어떤 옷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지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사람.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성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을 입혀줘. 옛날 우리 엄마들은 명절이 되면 꼭 애들한테 때띠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렇죠? 새 옷 입혀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 이거 오늘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실이 뭔 행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새 옷을 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래서 바울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서 새 옷을 입는 그 영광된 그 화려한 옷, 정말 귀하고 복된 옷,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무엇해요? 마지막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사를 간다. 두 번째는 새 옷을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 그 옷은 의의 옷, 복된 옷,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 하겠습니다. 바옷은 이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집에 가는 것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켰어요. 여러분, 죽음이 미세요? 생명이 미세요? 보세요. 죽을 것이 무엇에 삼켰어요? 생명. 그러니까 죽음이 이겼어요? 생명이 이겼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 권력을 가지고도, 권세를 가지고도 꺾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누가 죽음을 이기냐고요. 근데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대요. 이 생명이 뭐냐? 바울은 씨앗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씨앗은 그냥 씨앗이에요.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씨앗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심겨져야 씨앗의 가치가 있어요. 자,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썩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탄식하는 농부는 어떤 농부요? 어리석은 농부죠.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썩어버려야죠. 그 썩어버려서 그 씨앗이 썩어버려야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누구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니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생명의 싹이 되어서 예수님만 부활되는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으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요? 이사 가는 것이. 두 번째는 뭐요? 새 옷을 입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요? 씨앗을 다시. 자, 천국 이사 가는 거. 영원한 고향 이사 가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 신령한 몸이 되어줘서. 신령한 몸이 되어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 되어줘서 이 땅에 희생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삶을 얘기할 때 생, 노, 병, 그걸 뭐예요? 사라고죠.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제가 뒤에다가 더 붙였어요. 끝에 붙였죠. 생, 노, 병, 사, 답사. 영. 영이 뭐요? 영원히 사는 것. 아멘. 답사. 생로병사. 하나 붙일 거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를 살아놓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도 영원히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자기의 고향을 찾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영원한 그곳 하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 세상과 같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는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땅에 있는 고향보다 하늘에 있는 천국의 공양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괴로운 인생 가는 동안 변하는 세월 과정에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경 넘어 눈보라 세차게 벌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마련한 영원한 아름다운 집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사가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고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자됨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치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쳐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몸에 얹어 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고통도 주고 통증을 가져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옵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고쳐주시고 관절에 염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신경마다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이 치유될지어다. 이와 장 속의 혹이 사라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허리와 목과 무릎과 손발과 모든 것들에 치료의 영을 부어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혼돈없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이 하는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과 혼과 정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어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영원한 천국 하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회에 나가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겠습니다.